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이 엄청난 재앙으로 작은 개척교회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하며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 대신에 불의와 불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그저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화가 난다라는 표현을 듣기 불편해합니다. 감히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지엄하신 하나님께 화가 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도 힘든 지경인데 은혜 안에서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항의가 있다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누가 뭐래도 은혜이며 은혜가 자아내는 정서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둬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낸다는 것은 분명히 그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심을 영적 질병으로 여기는 마당에 하나님께 화를 낸다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미칠 것 같다라는 말은 가히 영적 죄악이라고 비난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난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엄격하고 무서울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애써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또 화가 날 때는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왜? 라고 묻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이듯이 돌이킬 수 없는 시련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보고 결코 섭섭해하시거나 놀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당신께 다 털어놓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결코 잘못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당하는 현실에 힘들고 답답한 문제 앞에서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부당한 사건을 능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항의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매달림이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달리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그분께 이 답답한 마음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분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분노와 항의가 신앙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서 때때로 하나님 향한 분노와 항의가 신앙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바람아빠의 촛불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안으로는 깊이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유다 사회를 바라보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악한 인간들이 어인들을 애워싸고 핍박하는 세상, 그래서 정의가 짓밟히고 불의가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항의성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는 결코 침묵하지도 않았고 방관하지도 않는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한다. 유다의 죄와 불법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유다 땅에서 기성을 부리고 있는 모든 불의를 심판하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하박국을 참으로 당황하고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박국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한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박국과 소수의 의인들은 타락한 유다에서의 영적 부흥을 통한 사회 개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었지 나라를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유다를 잔혹하게 짓밟은 것이라는 사실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당신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아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응답이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민족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훨씬 더 타락한 민족이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포악한 자들을 서십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던 하박국 선지자이니 부드럽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고 났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10분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입각에서 자신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에서는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자신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타락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도리어 억지일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대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옳지 않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겁없이 대들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개수가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앞에 15절과 16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어부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 낚시와 그물 투망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데 사용하는 무기나 그들의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어부가 그물을 떤다 라는 표현은 바벨론 군사들이 칼을 들어서 어린 생명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살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인 유다가 이처럼 잔혹하고 포악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유린을 당하여도 좋은지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바꾸고 말하자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당신이 틀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답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들의 분노를 보시고 결코 섭섭해 하시거나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고 심지어 내 분노가 당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왜 하나님께 화를 내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때로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삶에 이렇게 혼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또 하나님께 섭섭하게 한 것도 있고 하나님 힘들게 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때는 내 삶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향한 분노는 분노 그 자체보다 그 분노를 다루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한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날 때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으로 이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거나 그분의 사랑을 의심해서 일으키는 분노가 아닙니다. 단지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현실의 상황이란 감정적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바꿔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을 분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혹은 하나님 우리를 이상한 방식으로 다룬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시편 73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현실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번성하는 형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을 포기할 뻔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불안 현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회의를 느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그가 신앙의 회의를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신이 극심한 회의와 고뇌 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의 신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악인들이 잠시 형통한 것 같지만 그에 맞으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그의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문제들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고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순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감정적으로 분노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답답한 현실의 상황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박국서를 살펴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과 소수의 의인들이 품고 있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가히 충격적이고 가히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확신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연단은 하셔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벨론 통한 유다의 심판은 연단이 아니라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하박국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약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의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행동하도록 허용하시고 또 이런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 하나님은 이 원수의 세력 앞에서 무력하셨던 것일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탕목처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거나 아니면 힘들어하지 말고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취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묵상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극심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유다 사회에 불의와 거짓, 학대가 난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악하고 철저히 불의한 바벨론이 그들보다는 의로운 유다를 쳐서 망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큰 시험에 들어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과 세상 역사는 혼돈하며 뒤죽박죽인 허감과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고민과 갈등, 문제에 대해 해결책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마디 하나님 만세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앞절의 11절에서 하박국은 바벨론의 군대는 자기들 힘을 자기들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은 바로 그들 자신이 만든 것이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상들도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의 생각이 여기에 미쳐자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섬기는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바벨론 군대를 섬기는 신과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으로 일어나게 된 것도 저들이 스스로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라는 위대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소명을 주실 때에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그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으며 당신께서 선택한 백성들로 맺은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들은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분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만세 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약속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신 이상 유다가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살아남을 자가 없고 자신들도 포로로 사로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은 역사에서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지만 영원한 멸망에 이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잠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었다가 결국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영원히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확실하여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치 망한 자 중의 하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미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원의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묵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여기서 거룩한 이시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죄와 부정, 불의로부터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벨론의 결말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은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경계하는 막대기로 잠시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스스로의 힘으로 강대국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았던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못 어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벨살살 왕에게 그의 교만과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왕궁의 벽에다가 글자를 쓰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과 그 통치자들을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현저하게 부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단지 열강의 힘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덜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불의와 거짓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설 것이며 그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올려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공의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저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 잠시 잘 될 뿐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셋세 무궁토록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묵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셋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자신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서 반석이시여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해 주신 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입니다. 당시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녀 생산에 관한 한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25년 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된 아브라함,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꿈과 희망을 접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나 하시기로 말씀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 앞에 서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죽었던 희망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 단순히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힘이 세고 강한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따뜻한 가슴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곳이 욥기입니다. 고통의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다가오셔서 사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내 삶이 너무 힘들 때에, 질병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순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는 혼돈의 폭풍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었고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신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령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채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가 하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에게는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이시는 여호와를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승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아가노라. 우리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적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록 지금의 현실이 힘들지만 우리 성령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박순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을 놓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라고 한탄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마음속에 인지되거나 고백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지금은 우리가 풍전등과 와갖고 저 바벨을 삼킬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 왜냐? 영원전부터 자존하시고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 비록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지만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하박국 선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유다가 비록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결코 그들의 조상들을 맺은 언약을 끊어버리거나 배신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늘을 묵상하는 가운데 붙잡았던 위로의 해답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북하고자 하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 동족 유다를 심판하시는 응답하는 순간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겁없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동방의 어인이었던 욥은 하나님이 재산과 가족과 건강이 사라지게 내버려 두시자 하나님 극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를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라고 말할 만큼 살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 자기 인생에게 그런 빅을 허락하신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명백하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분노했던 성경 인물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노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깊이 대화를 하셨고 그들이 분노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분노에 공감하신 다음에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궁극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42장 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 삐딱한 문제아이거나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때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빠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와 화를 다 받아줍니다. 우리 때때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살다가 힘들 때에 우리는 친정에 갑니다. 친정에서 친정 엄마 아빠를 붙잡고 울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시집 보냈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했느냐고 화를 내지만 그것은 엄마 아빠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좀 치유받기 위해서 토해내는 울부짖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은 고난의 원인과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고통이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인해서 선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향한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걸 끝내 한 명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적극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경건을 가장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불경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울부짖음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는 상실과 아픔으로 인해서 울어야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냥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분노가 아닙니다. 아빠 하나님께 대한 매달림이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혼이 났을 때에 울음을 크게 터뜨리는 것은 건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이듯이 슬프다고 눈물에도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경건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 앞에서 분노를 터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분노에 더 함몰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분노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는 자들은 점진적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평안에 있으면 내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결코 나를 세울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선한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믿음을 우뚝 쓰이로서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